말씀하시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묘성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문도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니 항상 제가 이 세 명 중에서는 제가 좀 마지막에 오는 편이잖아요. 바쁘셔가지고. 네, 오늘 아주 바쁘신 날이어서. 그렇죠. 오늘 가장 바쁜 날이긴 한데 항상 올 때마다 두 분이 끼어들기 힘들 정도의 뭔가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항상 나누고 계세요. 네. 근데 오늘도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신 거죠? 동민군이 나 몰래? 이 그리스도교의 이제 약간 뭐랄까 첫걸음? 첫걸음. 네. 이런 거를 걷다 보니까 본인이 궁금한 것도 있고 네. 또 동시에 이제 그런 아주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보게 되고. 근데 주변에서. 오늘은 PT 받으시는 분 중에 아주 열심히 성경을 보는 분이 있다 그래서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보는 분 아니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는데 일단 성경 책에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수요일마다 항상 공부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따로 교회 모임에서? 가서. 네. 교회에서? 네. 그래서 퇴근을 하고 가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러지 못한 날에는 인터넷 강의가 있다고 저한테도 막 추천을 해주셨는데 근데 막 얘기를 나누는 데 있어서 저도 요즘 성경책 배우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뭐 이렇게 좀 나이가 어린데 흔치 않다 하면서 이제 자기의 그런 이제 배운 부분들을 이제 공유를 해주시는데 되게 이제 직업이 이제 은행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그런 부분에서 뭔가 교회 쪽으로 좀 너무 전문적이다라고 조금 그렇게 느껴가지고 이제 들은 말을 한번 전해봤어요. 네네. 근데 이제 목사님 이렇게 답을 주시는데 제가 조금 너무 다 새겨들은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는 이제 그분이 성경을 나름대로 공부하는 내용들을 카톡으로 보내신 건가? 네, 카톡으로. 그렇죠? 카톡으로 주신 거예요. 아이고야, 네. 제가 이제 그걸 봤죠. 네. 보고 얘기를 한 거지. 예. 이제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성경 공부. 저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아직 초등학교 정도에 머물렀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성경 공부가 가로치기예요. 가로치기. 가로치기요?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괄호를 쳐놓고 성경 찾아서 쓰는 거. 몇 장 몇 절 해놓고 이제 네.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옮겨 쓰면서 하나는 구약 어디에서, 하나는 신약 어디에서, 하나는 여기서 딱 잘라서 잘라서 가져오는 거죠. 네. 가져와서 그걸 적당히 엮어놓고 하나님 뜻은 바로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읽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것은 자칫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방금 전에. 선택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정의를 내려놓고 그거에 맞는 말씀들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수요사 경영할 때도 여러 번 당부했는데 우리나라 한국 교인들의 성경 읽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가 성경의 자의적 읽기예요. 자기 맘대로 읽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의 교리적 읽기거든요. 교리를 먼저 세워놓고 교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문제가 갖고 있는 가장 근원적 잘못이 뭐냐면 성경은 성경의 문헌을 그대로 연구를 해보면 시대는 한 1000년 정도에 걸리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 흐름을 담았다. 네. 그러니까 1000년 또는 어느 거는 뭐 기원전 몇 년에 쓰였고 어느 건 몇 년에 쓰였고 그러니까 그 시간대를 다 찾아보면 한 1000년 정도를 담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게 또 각 시대마다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사람이 썼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상황. 네. 그리고 문학 장르도 다양해요. 어떤 거는 역사서 같기도 하고 어떤 건 시도 있고 어떤 건 격언도 있고 어떤 거는 에피소드를 다룬 것도 있고 어떤 건 율법도 있고 그는 법 이렇게 다 다르니까 성경을 그 문학 장르에 맞게 그리고 그 쓰여진 시대 상황에 맞게 이 성경을 최초로 기록한 사람들이 의도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먼저 파고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우리에게 딱 주어진 그 말만 읽고 이게 나한테 의미가 어떻게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의미 있는 구절들을 이제 성경 읽다 보면 그런 게 딱 오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만 이제 모아놓거든. 우리 옛날에 요절 외우듯이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들이 쫙 있는 거예요. 몇 장 몇 장. 예, 그래서 그런 구절만 보면 그거는 결국 성경을 읽은 게 아니라
자기를 읽은 거다.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결국 이런 사람이구나 해서 자기가 자기를 읽은 거지 성경을 읽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걸 좀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거죠. 그거를 이제 여기저기서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헌은 예를 들어 여기 문헌은 막 기원 전 500년 전에 저쪽 지역에서 쓰였어요. 근데 이쪽 문헌은 예를 들어서 기원 후 뭐 한 50년경에 여기서 쓰였다고. 그럼 그 맥락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 이걸 갖다가 한 곳에 묶어 놓는 순간 이 묶어 놓은 거는 진짜 아무 말 대잔치가 되거든요. 그러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한국의 교인들은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믿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생기는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 뜻인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자기 뜻을 주장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주장한다고 얘기를 해.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여기 있지 않냐,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럴 때 충분히 실제로 그것이 원래 성서가 쓰여질 때의 성서 원 저자들의 의도와 너무나 벗어나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거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혼자서 하다가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교묘한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잘 홀딱 넘어가게 하는 곳이 대체로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하다가 잘 안 풀리는데 이단은 그런 걸 더 교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쏙딱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단 같은 사람도 저한테 오면은 저를 이길 수가 없는 게 이단도 그런 방식으로 한 거거든. 이걸 단장치라고 하는데 문장을 끊어서 요것만 가져오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문장이 쓰였을 때 앞뒤 맥락과 역사적 배경과 그것이 또 어떤 신학적 의미를 갖는 것까지 공부한 신학 전문가들에게 가면 이런 걸 못 해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처음 들어본 말이거든. 절대.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첫 초보자에게. 아니 근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저희가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지. 그쵸, 맞아. 사실 이렇게 말씀 듣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는 어떤 구절을 봐.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거죠. 힘들 때는 어떤 구절을 보고 용기를 얻을 땐 이거를 봐. 위로를 얻을 땐 이거를 봐. 이렇게 물론 그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긴 한데 그러니까 나의 삶을 위해서 선택적으로 무슨 영양소를 먹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편취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오용할 수도 있다는 느낌도 드네요. 그렇죠. 그러면 나에게 유익이 안 될 것 같은 하나님 말씀들은 다 배제하는 거예요. 사실은 배제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찾는 거지. 근데 또 그 뜻이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창세기에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읽으면 거기서 내 눈에 드는 거는 자손을 많이 주고 네가 모든 민족에게 하여튼간 복을 주겠다. 뭐 이런 하여튼간 이런 복으로만 읽을 수 있죠. 그렇죠. 거기서 내 고향을 떠나라, 내 집을 떠나라, 뭐 아비의 집을 떠나고 이걸 떠나라는 거는 절대 안 봐. 그거는 안 되거든. 그거는 너무 힘들거든. 이런 식으로 편취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맞아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그 구절은 전체적인 거기에서의 맥락을 봤을 때는 전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는데 그렇게 갖고 올 수 있다. 제가 성서를 보는 눈이라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강의했었고, 전에 생명사랑교회에서도, 그리고 우리 수요사경에서도 성서를 보는 눈 해서 22강이나 했어요. 그래서 아주 초기에 제가 들은 예인데, 제가 이제 신학하기 전에 지방대학에서 국어교육을 전공했거든요. 지방에 있다 보니까 용돈이 필요하잖아요. 엄마한테 편지를 써요. 근데 편지에 바로 내가 엄마 돈 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모름지기 대학생이 됐는데, 그럼 앞에 이제 그 편지 형식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엄마에게. 이제 이게 시작을 하지. 그리고 뭐 이제 어머니 안부를 물어야 잖아. 빌드. 그렇지. 빌드. 어떻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이 무더운 여름에도 뭐 역시 그 고추밭에서 고추를 뭐 심고 따고 하는 뭐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선합니다. 그때 편지 쓰던 시절이에요? 네, 저 편지 쓰던 시절이죠. 물론 전화도 있었긴 했지만 전화보다도 제가 편지를 잘 쓰는 걸 좋아하니까 편지를 써.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살살 녹인 다음에 그런데 어머니도 이쪽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책도 필요하고 그래서 돈이 한 50만 원 정도 필요할 수 있는데 이렇게 농협에 가셔서 이렇게 계좌이체 해주실 수 있냐요? 뭐 이렇게 해주고 좋겠다고 딱 써.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바로 끊으면 안 되잖아. 한 번 더. 역시 저는 그래도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의 그 노고를 생각하고 있고 어머니의 그 아주 훌륭한 자식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렇게 하고
사랑하는 뭐 아들 드림하고 이제 제가 곧 올라가서 어머니도 일도 좀 뵙겠습니다. 마무리. 하고 딱 끝난단 말이죠. 그럼 어머니가 읽을 때 앞에서부터 눈물이 줄줄 나잖아요. 그리고 감동이 돼. 돈은 안 보내. 어머니 보시면서 뭘 말하려고 이렇게 써놨나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다 읽고 돈을 안 보내는 거야. 어? 왜냐면 감동 부분 받는만 읽은 거야. 아, 보고 싶은 부분. 그렇지. 아. 이게 우리 한국 교인들이 성경 읽기에 그렇구나. 대표적인 거다. 그러면 네. 내가 성서래 내가 편지를 쓴 의도는 그쵸. 완전히 무시됐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시의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인간이 체험한 하나님 고백 속에서 어떤 걸 썼는데 그거를 전혀 안 보고 우리는 그런 앞에 뒤에 자기의 입에만 단 그걸 쓰는 거죠. 보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건 보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보려면 성경 아니어도 그쵸, 다. 어떤 책을 봐도 돼요.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건 보니까. 그런데 왜 성경을 보냐? 이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 하니까. 그쵸. 그래서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봐놓고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고 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말을 해요. 네네네. 이것이 한국 개신교인들이 갖고 있는 위선이에요. 이것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더 진지하게 사는 비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역겨운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뭐냐면 이제 고르반이라는 게 있어요. 고르반.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 물건이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누구도 못 건드린다. 그런데 이거 부모님 드리기 싫어가지고 속으로 요거 부모님 안 드려야 될 명목을 찾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건 코르반이라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걸 지적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근원적인 뜻을 너희가 행하지 않으면서 마치 하나님에게 드린다는 것처럼 하면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너희 이 위선자들하고 엄청 욕하시거든.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 성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읽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도 한국 교회에서는 요원한 일입니다. 진짜. 무척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리 동민군이 네. 매번 일찍 오니까 우리가 약간 네. 열심히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또 막 열심히 얘기한다. 카톡을 드릴까 하다가 요즘 바쁘셔가지고 그래요? 그냥 어차피 일찍 오니까 네. 그때 이제 말 한번 열정 있네요. 좋아요. 재밌더라고요 이게 읽으면서. 또 그래요. 우리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이 아니라 하더라도 고전 문학, 그러니까 옛날 글들인데 1000년 넘게 인간의 사랑을 받아온 글들은 그 뜻만 딱 가지고는 몰라요. 네. 그 우리 말 흔히 쓰는 대기만성이란 말이 있거든. 네. 대기만성? 그 무슨 뜻을 쓰여요? 쟤는 대기만성형이야 이러면. 언젠가는 빛을 보는 친구지. 그렇죠. 네. 그래서 얘는 지금은 성공 못했더라도 그러니까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네. 그 한자 뜻만 하면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나온 거는 노자라는 책에 노자 도덕경이라는 책에 나와요. 도덕경의 문맥에서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럼요? 다르게 해석. 그게 늦을 만자라고 되어 있지만 네. 다른 거랑 비교해서 보면 대방무, 큰 방향, 그러니까 네. 큰 네모진 것은 구석이 없다. 그 무슨 말이야? 구성이 없. 너무 큰 방은 구석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구석이 없다. 너무 광활해서. 대성미희 맞을 거야. 큰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뭐 희미하다. 이런 그 대꾸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대기만성은 엄청 큰 그릇은 이루어지는 법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요? 예. 처음 알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 말에 그냥 전달 돼서 쓰일 때는 마치 얘는 아직 대기만성형이야. 늦게 더 나중에 추후에 될 거야. 덕담이죠, 덕담. 이렇게 오용된 거죠. 예, 오용된 거예요. 예, 또 우리 말에도 뭐 절차탕마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것도 일반적으로는 아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되라 하는 말로 쓰여요. 그래서 끊을 절, 갈차, 그다음에 쫄 탁자거든. 다듬을 탁. 쪼는 거니까 다듬는 거죠. 돌을 쪼는 거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다음에 마가 갈 마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정말 몸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다듬어 가자. 뭐 이런 식으로는 일반적으로 쓰여요. 네. 근데 그게 원래 문헌은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시경에 나와요. 시경. 옛날 노래. 네. 중국에서 3000년 전에 일반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 원래 본 뜻은 뭐냐 하면
바로 동민군을 얘기하는 거야. 오? 뭐죠? 연마하는 저기- 건가? 저 남자가 지나가는데 네. 너무 잘생겼어. 어. 봤더니 이거지. 야, 제 얼굴 봐. 자른 듯. 쫀 조각미남. 듯. 간 듯. 아. 조각미남이네? 그거야, 원래는. 어. 그런 식인데 그것이 나중에 도덕적으로 해석되면서 절차탕마를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의 형으로 해석이 그때. 됐고 아. 그 이후에는 마치 그 뜻만 있는 것처럼 사람들 입에서 회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글을 읽는다는 거는 지금의 한자 옥편 찾아놓고 해서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적 네. 배경. 그렇죠. 시대적 배경. 그렇구나. 역사. 와, 그럼요. 신기하다. 다 그렇네 진짜. 해석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게. 그렇죠. 그렇죠. 예. 신기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네. 예, 아, 이제 절차탕마 진짜. 대기만성. 어, 이것도 너무 충격인데. 네. 이거를 제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바로 도울 김영호 선생님이신데 아 그래요? 도울 선생님이 한국에 귀국하셔서 네. 세계 문학이라고 하는 잡지에 바로 절차탕마 대기만성이라고 하는 딱 그 두 가지를. 그걸 가지고 예를 드시면서 논문을 내셔요. 와. 예, 그래가지고 그 동양 고전 해석하기에 그거에 대한 완- 반발은 없었나요? 아니요 당연히 그 맞는 있었죠? 맞는 없었어요? 말씀이니까 뭐 반발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그 해석하기에 신기원 네. 한국에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을 띄워주신 거죠. 아 진짜 근데 우리 살면서 소통에서의 이치도 같은 것 같아요. 전체 맥락을 봐야 되는 거. 맞아요. 그 그럼요. 하나만 딱 빼가지고 내 마음대로 편취하고 오해하고 사람을 맞아요. 그냥 내모는 경우도 많잖아요. 지금 서로를 이해하는데 그 맥락을 봐야 되는 거는 꼭 도덕경까지 안 가고 성경은 가야지. 거기서 진짜 갈 때, 중요한 부분인 그런 것 것 같아요. 그 예전에 내가 광고인지 어디서도 봐도 왜 전화 통화가 잘 되냐 안 되냐 이런 광고하면서 끔찍히 사랑해를 말했는데 나 네. 자기 끔찍히 사랑했는데 끔찍하고 전화가 끊긴 거야. 자, 끔찍해. 끔찍해가지고 끔찍하다고 해 나와서 사랑해. 그래가지고 사람 때렸잖아. 끔찍해가 돼버린 거지. 아. 끔찍히 사랑해. 그러니까 성경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는 이제 우리 한국 교인들이 그동안 성경을 정말 사랑하고 1년에 막 한 1독은 꼭 하고 막 1년에 3독 하는 분도 있고 너 몇 정말 독했니? 이게 되게 중요한 물어본단 말이야. 거였어요. 그건 잘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막 이야기가 머릿속에 혼하고 이런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맞아요. 어떠한 갈등 관계 속에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쓰였는가.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이러한 문학 작품 속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렇게 드러난 걸 나는 어떻게 읽는가. 요 세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앞에 두 가지를 빼먹고 내가 읽고 싶은 대로만 읽는 거야. 이건 무척 위험하다. 진짜 또 한 번 겸손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 검선 앞에. 주제. 네. 겸손해야 그럼요. 돼. 좀 차분해지고. 네. 그래서 바로바로 내가 원하는 답을 해결 방법을 얻으려고 막 들이다니는 것보다 좀 차분하게 이렇게 좀 다 결과는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믿음을 갖고 좀 천천히 차분하게 말씀을 들여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새삼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바탕 위에 진짜 내가 가진 의미 그리고 그 의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좋습니다. 오늘은 네. 이제 그 우리가 되게 중요한 순간에 왔어요.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한 인물을 이제 뛰어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인물. 하나의 나라 이름이 됐잖아요. 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야곱으로 넘어가는 지금 단계에 있어가지고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좀 복습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창세기를 아직도 못 끝내고 있어요. 오마갓. 예, 창세기 한참 남았어요. 우리 지금 거의 지금 오늘 아마 이게 30강인데 30강 하는 동안 창세기 30장을 못 넘어갔잖아요. 네. 그래도 이게 중요하다. 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한 명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 이 사람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그려준다. 근데 그걸 통해서는 그때 배웠듯이 하나님의 첫 창조에서 만들어낸 인간들이 개인적 책임이나 또 상대방과 관련있는 윤리적 책임이나 공동체적 책임이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존재론적 책임에 대해서 실패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그런 인류를 새롭게 하는 방식으로 한 명을 택한다.
이것도 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의 택한다. 구조를 바꾸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시스템을 바꾸는 거 무척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역시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날 가면 갈수록 우리는 영웅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다 고만고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맡아야 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라든가 대통령. 또 좀 이런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은 고만고만한 사람이 되면은 사실 안 되거든요. 조금 그만큼의 어떠한 수양과 자기 조절 능력과 판단력, 균형 감각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위대한 한 명의 인격을 만드는 것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람으로서 첫 번째 아브라함을 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12 중에 요셉. 그렇게 해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예요. 그 4명이 등장하는데 주요 인물로 4명이 등장하는데 놀랍게 신약에 오면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실 때마다 거기서 요셉은 빼요. 요셉은 집어넣질 않아.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보자면 그 요셉은 왜 빼내야? 사실 요셉은 출애굽기를 준비하기 위한 단계로서 등장하는 거예요. 네. 그걸로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로 팔려가잖아요. 네. 그런 거고 그래서 요셉 이야기는 사실 야곱 이야기에 쏙 들어가는 거죠. 아, 포함되어 있는. 예. 근데 이렇게 놓고 또 봐도 놀랍게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삭은 잘 나오지 않아요. 많이 성경 못 본것 전체 같아요. 네.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들리지가 않아. 근데 아브라함 다음에 더 중요한 인물로 또 야곱이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일반 교인들은 뭐 전혀 들어보지 못할 수 있는데 사실 성경이 지금 구약 모습으로 편집된 거는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가서 그거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남유다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 말년쯤이나 이제 거기서 해방돼서 나올 때쯤에 이런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 고백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옛 조상들을 떠올린 거거든요. 그럴 때 핵심적인 두 사람이 필요했어요. 하나는 북이스라엘 전통, 하나는 남유다 전통의 중요한 인물.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당연히 야곱이 되고요. 네. 아브라함은 남유다 전통의 되게 중요한 인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을 택하는 거고 이 둘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로서 이삭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신학교에서 배우는 건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럼 이제 아브라함에서 야곱으로 넘어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 이야기는 가만 보면 하나님이 이제 믿음의 조상을 택했잖아요, 아브라함을.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답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이것을 자식에게 이어주느냐, 못 이어주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삭이 지난번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묶는 아버지와 묶이는 아들을 통해서 영적 전통이 어떻게 계승되는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잘 이어졌죠. 그리고 이제 생존의 문제인 거예요. 이 믿음의 조상들이 계속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대가 끊기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수직 관계고 부모 자식 관계이고 이 생존을 부모 자식 관계가 계속 이어가면서 이 믿음의 끈들이 살아남느냐 여기에 핵심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인생이 단순히 네. 살아남느냐만 가지고 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팍팍하죠. 너무 팍팍하지. 맞아요. 이왕 사는 거 좀 축복도 받고 복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야곱 이야기에 오면 이제 살아남았는데 그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축복을 받느냐 하는 문제에 집중하고요. 네. 그 축복을 받을 때 가장 걸리는 문제는 역시 이제 수평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형제간에. 형제간에 아, 나 혼자만 받을 거냐, 이런. 아니면 혼자 같이 돕자. 받을 거냐, 이 문제가 걸리고 네. 그래서 야곱 이야기부터는 이 두 형제 간에서 어떤 사회적 지위를 차지할 것이며 경제적 평등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게 당연히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이것의 원형은 카인과 아벨이었죠. 네. 네. 그 첫 번째 실패했잖아. 네. 이제 형이 동생을 죽이고 마는 살인자로서 남는 걸로 끝났으니까 맞아요. 이 문제를 이제 믿음의 조상 가문에서는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죠. 맞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야곱과 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하여튼간 그 부모님을 속인 것 때문에 쫓겨가가지고 삼촌 집으로 피해 갔는데, 거기서 또 외삼촌 네. 라반과
이 야곱의 이런 묘한 이 긴장 관계, 이 사촌, 육촌 뭐 이런 관계 속에서의 관계, 그리고 또 거기서 아내를 얻는 데 있어서 레아와 라헬, 언니들, 여자 사이에서도 이 갈등이 네. 있는 거라. 네. 그리고 사실은 아직 본격적으로 등장하진 않은 것 같지만 그 이전에 이미 하갈과 사라, 그죠? 그 다음에 그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도 살짝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다 포함해서 이제 야곱의 이야기로 가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삶을 살 것이냐 하는 문제에 집중한다. 야곱의 인생도 순탄치는 않네요. 순탄치 않죠. 예, 야곱이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요셉 찾아서 가서 애굽으로 땅을 옮겨와 가지고 파라오 앞에 등장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제 노인께서 뭐 이제 애굽 왕이 노인 정말 그동안 얼마나 힘드시셨습니까? 어떻게 하여튼간 제가 지금 몇 살인데 아주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오늘 좀 해야 되고요. 앞으로 계속 야곱 이야기에서 또 많은 기독교인들과 또 유대인들, 랍비들이 묻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 놀랍게도 우리 아버지, 제 아빠도 했어요. 제 아버지가 비기독교인이거든요. 근데 아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고 나중에 목사까지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육아 전통의 책들을 좀 읽었는데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한번 정말 성경을 다 읽으셨어. 일독을 하시고 진짜 어려운. 그리고 이제 이 약간 뭐 학자도 아니신데 근데 이제 약간 느낌은 그런 느낌이 나요. 아버지한테 착실한 농부신데 그러나 그 유학자 느낌이 있어. 유학자적 느낌으로 아들한테 묻는 거야 목사한테. 내가 성경을 다 읽어봤는데 아버지, 근데 나가 궁금한 게 2개 있다. 첫 번째 구약에서는 왜 야곱 같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는가? 와, 야, 이게 찌르는 질문이시다. 두 번째, 잘 보셨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죽은 것 때문에 내가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데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지금 내 죄를 사하냐? 굉장히 이 2 질문을 하셨어요. 네. 예리하시네. 근데 뭐 이제 그 질문에 제가 답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걸 하려면 더 많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답이 한 가지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근데 얘기는 했어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왜 야곱이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나중에 여수룬이라는 이름까지 얻게 되거든요. 요건 잘 사람들이 모르는데 그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보세요. 그동안에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을 봅시다 한번. 노아는 어땠지? 당대에 의롭고 되게 하나가 의롭고 흠이 없다. 흠이 없고 이야! 하나 더 있어. 이거 아주 그냥 시리즈로 나오는 거야. 의롭고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맞아요. 제일 중요. 그렇지? 노아는 그랬어. 그건 선택받지. 아브라함은 대답해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순종, 믿음의 이런 어떤 조상이었죠. 그래서 나보다 앞서 오라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순종에 따라서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미래를 건설하며 나간 사람이잖아. 선택받을 만해요. 이삭은 더 끝내주지. 재물을 번제물을 자기를 번제물로 드려. 그렇죠. 선택받을 만해. 모세는 젊은 시절에 불의에 맞서 싸웠잖아요. 이집트 왕자로서 그냥 품위를 유지하고 적당히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저 자식이 우리 동족을 때려? 안 되지 하고 불끈했잖아. 아까 말한 그런 진짜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그런 역량을 갖고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이네요.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비겁한 사람 아닌가요? 야곱은 왜? 야곱은 왜지? 이제 우리 시청자들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알아볼 거죠? 성경을 알아볼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이 말을 했을 때 딱 그래서 정말 그러네. 야곱은 잘난 게 없거든. 미운 오리 새끼? 야곱이 뭔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좀 봅시다, 이제. 야곱의 비밀을 알고 싶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그런 얘기를 하긴 할 텐데, 일단 오늘은 시작하는 마당에서 간단하게 보자고요. 성경을 찾아주십시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제가 그럼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 때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브드웰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다리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요 얘기를 아마 우리 일반 교인들은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왜 야곱을 택했는지 느낌이 좀 오는 게 혹시 있나요? 아니요. 이것만 읽고? 없어요? 동생을 섬기게 되었어. 일단은 그 당시 때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 혈통을 이렇게 계승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그런 문화를 좀 깨고 싶어 했. 하나님이. 네. 그래요. 네. 근데 그거 좋은데 네. 그런 혈통을 깰 만큼의 네. 이 지금 둘 중에 네. 왜 네. 그러면 그거를 깨야 될 좀 이유가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야곱이 분명히 이제 있긴 있어요 여기. 여기에요. 있긴 있지. 에서가 에서가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겨서 그렇지. 음? 일단 그게 제일 크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걸 안 사람은 야곱이었다는 건가요? 이건 아니 하나님 자 이제 보세요. 네. 아브라함에서 네. 신앙 전통을 여기 연결해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네. 또 이삭에서 다음 아들로. 그렇죠. 그러면 이걸 연결받을 때 이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지? 자기 몸까지 들이면서 그렇죠. 거의 목숨을 내놓는 그런 마음으로 영적 계승을 받은 거죠. 네. 그러면 다음 아들 때 가서 이걸 그렇게 받아야 하잖아요. 그걸 알아야죠. 그 정도의 네. 그걸 알아야죠. 그리고 그걸 받을 자세가 되어 있고, 음. 그렇게 해야죠. 어.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 짧은 이야기 속에서 특히 후반부에서 보이는 에서의 특징은 네. 마땅히 고대 사회에서는 그것을 맏아들이 가져가야죠. 네. 그런데 맏아들이 어떻게 했다? 권리를 권리를 팔아먹- 가볍게 여겼다. 너무 그 권리를 우습게 여긴다. 약간 철부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어. 그렇지 지금. 일단 그렇잖아. 아유, 그리고 배고파 죽겠다. 그렇지. 네. 자, 하나 더 볼게요. 제가 어디냐면 30절. 30절. 30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여기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네. 원어로 보면 더 리얼한데 뭔데요? 네. 뭐라고 말했냐면 야곱에게 그 붉고 붉은 죽을 이렇게 말해요.
한 번 더. 야, 그 붉은 죽 빨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돌아와서 그거 훔쳐서 먹자고 하고 그리고 딱 야곱이 그 틈을 타서 그러면 나한테 팔아라. 야. 권리를 팔아라 했더니 야, 이거 나 죽을 지경인데 뭐 그까짓 게 뭔 소용이겠어? 그리고 바로 근데 맹세부터 하라 그러지 또 야곱이 네. 치밀하게 권리를 판다고 이제 맹세를 해라. 이 당사자에게 맹세를 해야 되는 거니까 야곱 맹세를 그래. 하고 그래서 야곱에게 치밀합니다. 네. 그러니까 야곱이 빵 가죽을 딱 줬더니 에서가 이제 바로 받아서 보세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고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되는 거야. 5개의 동사가 원래 쫙 이어지는 거거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얘가 충동적이고 천방지축인지를 보여줘요. 일단은 이 본문 내에서만 찾자면 근데 야곱은 아니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돼서 들에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체력 소모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럼 좀 이렇게 성향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좀 식탐을 너무 밝혔다고 해서 너무 몰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다들의 권리를 판다는 건 안 되는 말이 거죠. 안 되죠. 예, 아무리 배가 고파도 팔 게 있고 안 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호딱 넘어간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요 내부적으로만 보면은 이런데 그러면 이왕 요걸부터 한 김에 하나 그럼 더 얘기해 줄게요. 게다가 뭘 했냐? 자, 우리 안 읽었지만 26장 34절에서 35절 읽어주세요. 에서는 40살이 되는 해에 햇사람 브리엘의 딸 유딕과 햇사람 에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받았다. 이 두 여자가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된다. 여기 지금 얘는 같은 종래운 즉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얼마나 신중하게 아내를 구했는지 아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친척하고 같은 신앙의 뿌리를 가진 사람하고 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에서는 벌써 햇사람, 히타이트족, 히타이트족 속 여자랑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나오냐면 27장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인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였어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 에서가 원래는 고대 사회에 따라서 모든 아버지의 상속권을 맏아들이 갖습니다. 자, 우리 그거부터 좀 찾아볼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일단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사랑받는 아내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다 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일 경우에 남편이 자기의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날에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에게서 난 맏아들을 제쳐놓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두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아들은 정력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맏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맏아들의 권리가 어땠는지 알 수 있죠. 네. 맏아들은 무조건 맏아들이야. 2배를 주는 거예요. 다른 아들보다. 이게 고대 사회에서 심지어 하나님도 그 나중에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맨 마지막에 첫째들을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거든. 이야, 그래서 엄청난 재앙이다.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첫째가 죽어요. 그것도 사람과 짐승할 것 없이. 와, 너무 잔인하다. 근데 그래서 거기서 그걸 죽이는 사자가 와서 다 죽이는데 그걸 죽지 않게 하려고 이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거든. 언덕 여기 문 윗지방에도. 그럼 그거를 바르는 데는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가요. 죽음을 피하는. 죽음을 피하지. 그래서 뛰어넘는다 해서 그게 6월절인데.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것이다. 벌써 그런 말도 있고.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거기에 무슨 왕도 내가 너를 맏아들 삼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제사장 같은 경우도 다 첫째는 내 것이니까 첫째를 제사장 삼고 이런 언어들이 구약에 가득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에서가 그거를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답답하네. 그런데 그런 에서가 어떠냐 하는 거지 지금. 되게 가볍게 여기네요. 너무 자기를 가볍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런 신앙의 유산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해버려. 근데 그것이 지금 이삭과 리브가 엄마 이제 물론 이방 여자들은 이제 참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엄청 싫어하는 거지. 네. 시어머니가 특히 넌너리가 난다고 말하잖아요. 넌너리가 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 하나님은 아마 야곱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요거만 보면은 말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하나님이 왜 야곱을 택했는가는 내가 나중에 더 얘기할 거예요. 이거를 뛰어넘는 해석이 있어요. 자, 그건 일단 그렇고 그 정도 하고 다시 우리 앞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25장 19절로 가십시다. 좀 하나씩 보면 좀 이제 몇 가지 또 재밌는 게 있으니까 19절부터 읽어볼게요.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여기는 낳았고라고 했지만 낳았다로 끝날 수 있는데 네. 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족보니까 원래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이삭은 40살 때 이렇게 해야 되거든. 네. 그죠? 그러게요. 근데 굳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이삭을 이삭을 낳았다라는 말을 또 써요. 왜 썼을까? 이것도 되게 보통 우리 교인들은 이건 넘어가지. 네, 넘어갈 것 같은데. 이게 뭐라고 또 생각을 해봐. 그냥 반복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벌써 오래도록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창세기 그 21장에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 앞에서 아브라함이 왜 자기 아내를 2번이나 그러니까는 창세기 12장에서는 이집트로 내려가서 뺏기고 네. 바로 그 이삭을 낳기고 이삭을 낳는다 너 앞으로 1년에 낳을 거다는 그걸 듣기 전에 바로 전에는 아비멜렉이 그라르와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뺏겨요. 그래서 이게 어떤 소문이 있냐면 사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다. 아비멜렉의 아들일 수 있다. 이러한 이제 그 음모론. 음모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라는 거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야. 아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낳았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그 이삭 아비멜렉 아들 아니야. 이렇게 한번 확실해 주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확실을 해주는데 이삭은 40살 때 리브가 결혼했습니다. 40살에 결혼합니다. 이런 거 기억해야 되는데 이삭이 40살이면 아브라함은 몇 살인가? 100세니까 140살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몇 살에 죽냐하면은 175세 아니었나요? 이야, 그런 거 맞아. 외우고 있어. 지난주에 한번 읽었거든. 차도민. 잘했어. 그러니까 이삭이 결혼할 때 아브라함 아직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나요. 이제 40살이고 이제 애를 낳을 거야. 좀 이따 기다려요. 자, 리브가는 바단 아랫 사람의 부대의 딸이며 아람 사람이 라반의 누이다라고 이제 이 리브가가 어느 족인지 예, 다 설명해요. 이거 다 친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자, 이거는 지금 대를 이어서 애를 못 낳는 거잖아요. 사라도 못 낳지. 리브가도 못 낳지. 이거는 아브라함 이야기의 연속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약속한 백성이 언제든 대가 끊길 수 있는 생존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은 온전히 하나님께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이삭이. 근데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내가 리브가가 임신하게 됐는데 언제 애를 낳았냐면 26절에 보면 그때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입니다. 그럼 40살에 결혼해가지고 60살에 낳았으니까 몇 년 기다린 거야? 기도하고 20년. 20년 기다린 거야. 역시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잘 기다린 거지. 네? 아브라함까지는 아니라도 아브라함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75세에 떠나서 갔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뭐 약속 받았으니까 한 30년, 25년인데 이삭은 조금 늦지만 한 20년은 기다린 거라고. 그래도 대단하죠. 그러면 이때가 이삭의 나이가 60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 죽었으니까 아브라함 아직 살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175세면 우리 이 손자들이 15살인 거야. 쌍둥이니까. 그렇죠. 거기까지는 본 거지. 이런 걸 내가 왜 얘기하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내가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자손을 헤아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삭을 간신히 하나 얻었잖아. 근데 이삭을 그래서 내가 막 종까지 시켜서 결혼을 시켜서 또 막 엄청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근데 또 애를 못 낳아. 이 며느리가. 근데 사라는 죽었단 말이야, 지금. 그쵸. 맞다. 이제 얼마나 지금 이 아브라함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20년 기다려가지고 낳긴 낳는데 네. 그래도 쌍둥이. 쌍둥이 그래 다행이다. 2명. 다행이지. 아우, 내가 다 안도가 되네. 그러니까는 원래 딱 결혼시키면 그때도 숭숭숭 나가지고 바로 이삭이 한 10명은 낳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 아브라함이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얼마나 긴 인내를 필요한 것인가를 요런 거를 보여줘요. 왜 여기다 이 나이를 몇 살이었다. 네. 이걸 왜 쓰냔 말이죠. 이해하셨죠? 네. 배경이 있네요. 배경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임신을 했어. 다행히 들어주셔가지고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싸워요. 네. 네. 뱃속에서 뱃속에서 뱃속에서부터. 심지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리브가가 이렇게 괴로워서야 괴로워서. 내가 네. 어떻게 견디겠는가. 음. 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이렇게 어. 하는 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탄식인데 이 근원적인 탄식이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 형제들의 싸움에서 나오는 거다. 우리가 지난번에 비극의 탄생 하면서도 권력진자가 영생하려고 하는데 네. 그 영생하지 못하게 이 아들놈들이 이걸 뒤집어 엎어서 네.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문제가 하나의 비극이잖아요. 네. 근데 그 비극 못지않은 비극은 바로 이 형제. 형제들끼리 누가 더 높은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부를 차지할 것이냐, 누가 더 장자권을 가질 것이냐. 내가 먼저 나오면 두 몫을 가져야지. 자, 보세요. 어디를 보냐면 창세기 38장 27절에서 30절. 다말이 몸을 풀 때가 되었는데 태안에는 쌍둥이가 들어 있었다. 아기를 막 낳으려고 하는데 한 아기가 손을 내밀었다. 산파가 진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아이의 손목에 감고서 말하였다. 이 아이가 먼저 나온 녀석이다. 그러나 그 아이는 손을 안으로 다시 끌어들였다. 그런 다음에 그의 아우가 먼저 나왔다. 산파가 어찌하여 내가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은 베레스라고 하고 그의 형 곧 진홍색 실로 손목이 묶인 아이가 뒤에 나오니 아이 이름을 세라라고 하였다. 그렇죠. 이게 웃기죠. 네. 이 얘기도 되게 재밌잖아. 저 이 얘기를 왜 처음 본 것 같죠? 이런 얘기는 너무 숨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한테 감동을 안 주잖아. 그러니까 이제 기억을 못 하는 거지, 열심히 네. 읽어도. 처음 본 것 같죠? 근데 네. 애가 손을 내밀었으니까 아, 네. 얘가 38 얘가 배가 먼저 일등? 얘가 이제 첫째구나. 그래서 그래서 진홍색스를 묶어줬어. 근데 너무 근데 얘가 신기하다, 형이야. 그 근데 제목. 얘가 손을 뒤집어 놓는데 둘째가 그 사이를 박자가 뒤집고 딱 나온 나왔어. 거지. 아. 그러니까 지가 이제 형이다 먼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얘를 터졌다. 터뜨리고 나왔다는 뜻의 베레스라고 베레스. 진 거고. 네.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산파 입장에서는 얘가 형이야. 세라가 형이야. 세라는 그래서 진홍색 실이라는 뜻의 그 붉은색과 연결되는 그 세라. 세라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그래서 세라가 형이 됐어요? 형이 되죠. 형이라고 써 있잖아. 성경에 지금. 그래. 진짜. 놀라는 재밌죠? 여지가 네. 있네요. 벌써 이 쌍둥이 사이에서는 언제나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 경쟁을 바로 보네. 예, 형쟁을. 네. 이게 그래서 이거 되게 이걸 우리가 좀 재밌게 봐야 되는데 이건 아주 어떤 그런 부족 간의 사실 갈등의 얘기를 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냥 심리학적으로도요. 네. 첫째 나온 아이가 있잖아. 근데 둘째가 나오잖아요. 이게 쌍둥이가 아니라고 쳐도 첫째는 나오면 아무도 경쟁 상대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받습니다. 그러니까 둘째는 나왔는데 벌써 한 놈이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는 어떻게 생각해? 부모의 사랑을 받으려면 더 뭔가 해야 되는 거죠. 눈에 띄어야 되고. 눈에 띄어야 되고. 이게 둘째의 운명이다. 그래서 이 첫째와 둘째 사이에 이 그 갈등이라 그럴까? 그리고 첫째 입장에서는 자기 혼자 쓰는 독차지했는데 이제 얘가 나오는 순간 자기가 받던 모든 사랑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서 생기는 그 스트레스. 상실감과 이거는 엄청나대요. 우리 권사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마치 여성을 사귀고 있는데 딴 놈이 채간 느낌이래. 아. 완전히 그런 느낌 정도로 심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애를 키우다 보면은 몰래 가서 막 둘째 때리고 이러는 애 있거든. 엄마 아빠가 많죠. 몰래 가서. 아, 뭔지 알 것 같아. 네. 그런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우리 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해줍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눌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근데 형이 에서죠. 네. 그리고 둘째가 야곱. 야곱입니다. 네.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죠. 네. 그리고 에서는 에돔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 맥락에서만 딱 보면은 이거를 사후 예언이라 그래요. 사후 예언. 이건 전문적인
사건 후 예언이라는 아주 전문적인 역사적 용어가 있어요. 사건이 먼저 벌어졌는데 그거를 뒤에 가서 이제 벌어진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옛날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서술하면서 마치 미래에 벌어질 것처럼 쓰는 방식. 그래서 이거는 결국 에돔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갈등 속에서 이스라엘이 에돔의 위에 선다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예언처럼 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택했다. 에돔보다는. 이런 것에 대한 자기 고백인 거지. 그거를 미리 예언의 형식으로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요 얘기를 누가 들었죠? 이거를 이제 그 안에 리브가 같은 거죠. 네, 리브가 압니다. 네. 네. 리브가는 혼자 들었어요. 난 이렇게 괴로워서 쌍둥이가 싸우다니. 근데 주님이 싸우는 이유가 다 있어. 동생이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야. 네. 동생이 훨씬 더 강하게 될 거야. 그러면 리브가의 마음 속에는 누가 있겠어요? 야곱이 그쵸. 야곱이 있겠죠. 네. 그럼 당연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겠죠. 네. 그래서 여기 28절에 그렇게 바로 야곱을 나오는구나. 사랑하였다라고 되어 있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야곱을 사랑하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적통자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리브가 입장에서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신앙의 계승을 이어가려고 하겠죠. 네. 이해되죠, 이제? 네, 네. 그런데 놀랍게, 자, 그래서 봅시다. 계속 볼게요. 이제 다리 차서 몸을 풀 때가 됐습니다. 근데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합니다. 살결이 붉은 거, 붉다는 말이 우리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창세기 처음 할 때 아담, 네. 그래, 땅, 네. 붉은 땅, 그리고 그게 피, 생명력. 그래서 아담이라고 했다 했잖아요. 네, 네, 네. 아담, 아돔, 에돔,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다 붉다는 뜻에서 나온 언어들이에요. 거기서 애를 따는 거야. 선은 세일이라고, 세일. 네. 세일이라는 말은 털북숭이라는 뜻이에요. 네. 털북숭이. 그리고 또, 그래서 그 또 붉은 땅이에요. 또, 네. 세일이라는. 그리고 바로 이 에돔이 에서가 머무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에돔과 세일이 합쳐져서 에서가 된 거예요. 근데 동생이 나오는데 동생이 발꿈치를 닫고 있어. 얘도 이제 장자의 권리 때문에 네. 안 돼, 너 나가면 안 돼, 내가 나가야 돼. 아니,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하면서 잡은.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에 이 힘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지어지면 결국 쟁취했어. 그죠. 근데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게 자 어려운데 이것을 발 뒤꿈치라고 해석하면 아케브라고 하는 단어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케브라는 단어가 아카브라는 단어랑 또 통하는 단어인데 그거는 보호하다는 뜻이 있고 실제로 야곱 엘이라는 말이 있어요. 야곱 엘. 이 말은 뜻은 뭐냐면 엘은 신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이시여, 엘 신이시여, 보호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이 보호하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신생아 날 때 외우는 주문이에요. 그래서 야곱 엘 하면은 신이시여 이 아이를 보호해 주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야곱도 보호해 주소서 뜻도 있어요. 그런데 또 아카브의 다른 뜻은 동사의 다른 뜻은 속이다예요. 속이다. 이걸로 주로 많이 들어왔던 거 이걸로 같아요. 많이 들었죠.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속이다. 자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27장 36절. 이건 다음 주에 할 거긴 한데 다음번에 할 거긴 한데 그래도 한번 27장이요? 네 27장 36절 27장 36절 읽겠습니다. 네.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그냥 넣으면 돼요. 네. 두 번이나 속였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 파축 사건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이삭이 늙어가지고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때 속이거든요. 자기가 마치 에서인 것처럼. 이제 그건 오늘 안 읽었는데 그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해야 될 게 많아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속이는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야곱이 왜 받냐 이거지 일단은. 그런데 이제 보세요. 27절 두 아이가 자라서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 살았다. 네. 자, 리브가는 벌써 주님께 야곱이 적장자라는 걸 들었기 때문에 아이고, 야곱을 사랑하는 데다가 야곱은 차분해서 집에서 엄마를 잘 도와요. 아이고야. 그런데 에서는 여우야.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산단 말이지. 밖으로 활달하게 다니고 접점이 많이 없었겠네요. 그리고 또 천방지축이 아까 말한 대로 네. 성격이 아까 맞지. 들어왔는데 배고파. 야, 빨리 먹자. 붉은 줘. 이렇게 붉은 줘. 가져와. 네. 그러니까 야곱이 딱 있다가 기회다.
그럼 장자권을 팔아라. 아. 그러면 생각을 했어야 되거든. 여기서 바로 에서가. 아, 그건 안 되지. 아. 그렇죠. 정신이 버뜩 들어야 딱 되는데. 그건 근데 아이 그게 선 뭐지? 넘었어, 일단 그거. 먹고 보자. 네. 아, 형 그러면 맹세를 해야지. 맹세까지 한단 말이야. 치밀하다 근데 치밀하지. 진짜 치밀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네. 이 신앙의 유산을 저렇게 치밀하고 네. 차분히 계획적이고 이런 걸 할 줄 아는 애에게 주는 게 나은가? 저렇게 덤벙대고 들판으로 다니면서 사냥이나 하는 애에게 나은가? 라고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한 거다. 이렇게 하는 중요한 해석이 있어요. 네. 그럴싸해요. 정말. 정말 그럴싸해. 근데 어쨌든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약간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 날쌘 사냥꾼이 됐잖아요. 날쌘 네. 사냥꾼. 네. 근데 이 사냥꾼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어디에 등장하냐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10장에서 예,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다.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므롯과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그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시날 지방 안에 있는 바빌론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이다. 그는 그 지방을 떠나 아시리아로 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를 세우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는 레센을 세웠는데 그것은 아주 큰 성이다. 그렇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족보 같은데 리므롯이 나오는데 리므롯 같은 사냥꾼이라는 네. 말이 힘이 처음 센.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가 시날 지방 안에 있는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이 시날은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바벨탑을 세웠던 곳이죠. 그리고 바벨론은 바로 이스라엘 남유다를 다 멸망시켜가지고 데려간 곳이고 나중에 얘가 지방을 떠나서 아시리아로 갑니다.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냥꾼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약간 약탈하고 폭력과 거대 제국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어떻다? 좀 그런 에서가 바로 사냥꾼이요. 사냥꾼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는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하나님이 누굴 택하겠냐는 거야. 누구를. 이렇게 자기 스스로 사냥꾼이 되어서 스스로 거대 제국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신앙의 적장자로 세우겠느냐. 네. 아니면 둘째로 태어나서 사실은 아무런 힘이 없는 약자를 택해서 그로 하여금 새롭게 기회를 주고 네.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자기의 어떠한 그 새로운 세계를 찾아나가는 자기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비록 속이는 자라고 그런 누명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네. 그런 사람을 택할 것이냐 할 때 나는 후자였다고 보는 거죠. 아.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둘 사이에서 엄청난 싸움이 생기지 그쵸, 않겠어요? 갈등이 생기. 당연히 갈등이 생기고 앞으로 갈등이 쫙 벌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 갈등이 생겨서 이게 파국으로 가면 네. 카인과 아벨 이야기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망하잖아요. 망하지. 네. 네. 그러면 그렇게 안 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안 망하고 이 형제가 화해하고 공존하는 이야기가 이 야곱 이야기의 전체 이야기에 들어있어요. 너무 다행이죠. 예, 이제 그거를 앞으로 네.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펼쳐질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요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예. 그럼 아마- 23절에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하는데 맞아요. 이제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거다라고 말을 하셨는데 그 강한 게 이제 에서 쪽인 거죠. 강한 게 야곱 쪽인 거죠. 그래요. 원래 에서 쪽이었죠. 그게 이제 그런데 그래서 그게 계속 네.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해서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이 세진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사실 그래서 에돔과 이스라엘은 늘 원수처럼 싸웠는데 네. 얘네가 말하고 싶은 거는 니네 둘은 원래 한 형제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대 사회에서 내려오는 이 시스템적인 마지 중심 사회의 문제를 난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왜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는가? 그리고 야곱은 왜 결국 신앙의
적장자가 되는가? 에서는 사실은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 힘센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언제든 들에 가서 자기가 마음대로 잡아서 있을 수 있고 자족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원래 장자니까 장자의 권리를 그대로 받으면 두 몫이나 받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사실은.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못하죠. 야곱은 늘 그 장자 중심 사회에서 변방으로 밀리는 주변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인인 사람이 중심으로 들어오려면은 어쩔 수 없이 속이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것도 감수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근데 그게 옳은 짓이냐? 그건 옳은 그건 짓은 아니죠. 네, 그죠. 그래가지고 뒤에 가면 갈수록 야곱이 이제 속이는 자에서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돌려받는다. 다듬어져요. 다행이에요. 다듬어져. 다듬어지는 과정이 이제 두 형제가 성숙해가는 과정이에요. 또 에서는 그렇게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받은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잖아요. 네. 천방지축이었고 네. 함부로 우습게 여겼고. 근데 그런 에서가 그렇게 해서 뺏기고 나니까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 죽이려고 하거든.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엄마가 빨리 피신시킨 거죠. 리브가가. 피신시키는 것도 또 리브가가 먼저 들은 신탁. 하나님의 계시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둘 다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모든 이 협동의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둘이 아주 기가 막히게 화해합니다. 예, 근데 이런 장면들을 창세기는 길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직적인 관계는 그렇다 치고 이제 수평적인 관계에서 똑같이 땅을 놓고 땅 따먹긴 하는데 한 놈이 내리누르고 시스템적으로 그냥 완전히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 주변인들은. 마지막들은 한 번도 못 오는 거예요. 개천에서 유흥이 못 나는 거지. 계속 그런 사회가 될 때 그럼 개천에서는 어떻게 도대체 하란 말인가. 이런 고민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미 가진 자보다 갖지 못한 자에게 마음이 가시고, 근데 그 갖지 못한 자가 가만히 보면 야곱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생각하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 전략대로 해나갑니다. 근데 거기서 나쁜 거는 속였다는 건 나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앞으로 보면 다듬어진다. 자, 가만 냅두지 않으신다. 냅두지 않으신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있는데, 자 보세요. 이 서술상에서 가만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에게 야곱이라고 하는 걸 말했죠. 네. 그러니까 아마도 침묵 속의 웅변,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삭도 들었을 확률이 있어. 얘기 안 했을까? 그러니까 저도 궁금했을 그게 것 같은데? 궁금했습니다. 그렇지. 네. 그러면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애서 하는 짓을 보니까 저렇게 천방지축이야. 저 자식 안 될 것 같은 거야. 네. 그래서 더 문제는 그런데도 왜 이삭은 끝까지 에서를 사랑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읽을 건데 27장으로 안 읽었는데 그때 보면은 분명히 에서에게 축복권을 주려고 하거든. 축복에서 장제 축복을 주려고 그래요. 근데 야곱이 그걸 엄마랑 짜고 속여가지고. 근데 야곱이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드니까 눈이 어두워서 뭐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잘 몰라가지고 속았거든. 그러니까 이놈은 지금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요. 야곱은. 그런데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중에 에서가 오니까 내가 아까 준 건 누구였단 말이냐 그러면서 막 이삭이 부르르 떨고 엄청 충격받고 여기서 막 에서가 막 울부짖고. 그래서 그 장면에서는 모든 사람이 에서에게 동정편이 가요. 분명히 시작부터는 얼마나 야곱이 절절해. 발꿈치를 잡아야 되는 거야. 악착 같은 친구인데. 그렇지. 왜냐하면 세상에서 주는 게 없잖아. 모든 게 서울이 주고. 내가 맨날 얘기하거든. 연대 이제 들어온 학생들한테 너희들 여기 서울 사람 손들어라. 지방 온 사람 손들라 그래. 그럼 서울 온 사람들은 무조건 잘해줘야 돼. 지방. 이 연세대학이라는 게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통학하면 되는데 얘네들은 여기서 방 얻어야지, 맞아요. 돈 써야지, 배로 쓰는 거는 서울 중심 사회에서 맞아. 이건 문제가 많은 거다. 이 기득권자들이 자기네 거를 그런 상황을 알고 놓을 생각을 해야지. 그걸 완전히 웅크리고 있으면 그다음에 어떡할 거냐 하는 거죠. 지금 연대는 또 난리 났을 거예요. 한강이 그렇죠. 또 타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궁금한 게 왜 이렇게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여전히 에서를 끝까지 사랑하고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가가 더 이상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왜 야곱인가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궁금한 건 왜 이삭은 이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겉으로 보아도 얘는 깜이 아닌 거죠.
당연히 조선 왕에서도 큰 아들을 줘야 되지만 큰 아들이 별 볼 일 없으면 셋째다 가라. 이런 거 아니에요? 세종이 왕이 된 거잖아요. 세종 셋째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데 왜 그랬나? 요건 다음 시간에. 그냥 뭔가 약간 너무 이제 야곱만 이게 사랑을 주게 되면 이제 에서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힘드니까 이제 아버지로서 좀 그렇게 자식을 분배하려, 예. 어차피 엄마가 이제 야곱 챙겨주니까 이제 나라도 예, 그래요. 챙겨야 되지 않나. 그걸 뛰어넘는 뭔가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좀 뭔가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고 보편적으로, 다음 주에 좀 볼 건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이거는 진짜 웃긴데 28절. 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해요. 알고 보니 그 뛰어넘는 식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삭이 아들이 잡아온 고기 맛에 고기가 맛있어가지고. 남자 생각보다 단순하다. 근데 이러면은 그 위대한 네. 신앙의 계승자가 야. 그저 고기 맛 때문에 에서를 사랑한 사람으로 이분하게 부었나 봅니다. 네, 전락하잖아요. 뭐 그게 맛있게 익힘 볼 수도 정도가. 있지. 익힘 정도가 좋았어. 보습살은 충분히 있게 되는.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정도 해서 이렇게 한번 쭉 훑어봤고 이제 앞으로 야곱의 이야기가 좀 아주 흥미진진하게 펼쳐지고 야곱의 그 인생,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적장자가 되는가. 마다들로 그냥 정해져 있는 사회가 아니라 적절한 자에게 주어지는 게 맞고 적절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야곱은 아까 말한 대로 노아 같은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아니고 이삭 같은 사람도 아니고 모세 같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마지널리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가. 앞으로 이걸 보게 될 것입니다. 괜찮죠? 네. 오늘 느낀 거는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뭔가 말하신 것처럼 뭔가 그런 리더십 있고 뭔가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걸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야곱이라는 그런 사람한테도 되게 이렇게 한 거 자체가 되게 좋습니다. 저는 시작부터 좀 꽂혔던 부분이 에서의 태도인데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에서는 자기가 장자권 정말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굉장한 축복을 이미 갖고 태어났는데 그거를 몰랐잖아요. 모르고 아무렇지 않게 하찮이 여기고 그걸 그냥 그래 너한테 넘길게 맹세까지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누구나 에서의 어떤 장자의 역할 같은 누구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모르게 살아오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저도 이렇게 뭐 이런저런 달란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주어진 감사함들이 있을 거고 근데 그걸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냥 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약간 번뜩 여야겠다. 좀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네요. 저는 오늘 제가 가르치면서도 제가 막 하나 느낀 거는 혹시 에서가 날랜 사냥꾼이어서 밖에 나가서 자기가 얼마든지 잡을 수 있으니까 그 힘을 믿고 장자 권한 같은 것도 뭐 우습다 여긴 거 아닌가.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자기가 그렇게 막 말을 해도 우리 아버지가 날 사랑하잖아. 그 아버지의 그 권한이 배후를 믿고 나한테 있는데 지까지 게 뭐 내가 이렇게 말하고 맹세했다고 해서 절대 안 넘어가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나 해보고요. 또 되게 재밌는 하나의 해석 중에 하나는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 야곱에게 손들어주는 그런 모양새가 수렵 채집 사회인 에서 사회에서 이제 농경 그리고 반농경 유목인 그런 사회로 옮겨가는 문명사적인 걸 보여주기도 한다. 라는 인류학자들의 해석이 있어요. 이런 거는 그냥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재밌게. 재밌게. 그래서 수렵 차집 사회보다는 해석은 자유니까. 훨씬 더 이제 문명화된 사회는 이제 농경 사회고 반유목 사회였다라고 이제 해주는 이야기도 있다. 그렇겠네요. 꿀팁으로 알려주는 거. 재밌다. 자, 마치고 또 그럼 우리 다음번에 네. 왜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에 대한 사랑을 안 버리는가? 이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상 얘기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상 네. 얘기 한번 해줘야 되거든. 네.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야곱인가 하는 제목으로 정말 야곱은 어디 보아도 리더가 될 만한 구석이 잘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맏아들의 그런 권리를 가진 에서를 포기하시고 둘째를 택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동민군이 말한 대로 혹시 하나님은 그런 평범한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가 또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유산들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어떤 삶을 경험하는지를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비록 평범하지만 내 스스로 봤을 때는 뭐 그리 잘난 것 하나 없지만 주님의 적장자로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될 수 있도록 주여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도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